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판관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떤 레위인과 그의 소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운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둑에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브아인들의 만행.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 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 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시를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 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시를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판관기의 이제 마지막 거의 끝까지 다 읽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판관기의 부록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내전인 거죠. 집안 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된 사건을 19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몹쓸 짓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레위인은 이제 자기 소실에 근데 이런 모습들도 참 무섭죠. 토막을 내서 이렇게 쫙 보낸다는 것이. 근데 뭐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뭐 그런 뭐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0장과 21장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소돔의 천사들이 내려갔을 때 벌어졌던 그 일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 비슷한 전개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채셨나요? 그러니까 소돔의 하느님의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렸다가 이제 소돔으로 가서 저 소돔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험악해서 못 나빠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멸하기 위해서 가셨죠. 근데 거기 가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청을 듣고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노라고 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롯이 그 천사들을 이제 맞아들여서 이렇게 대접하죠. 그런데 이 소돔 이 불안당들이 또 와서 천사들 내놓으라고, 손님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런 사건.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똑같죠.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은 봉변을 당하지 않고 돌아갔고 소돔은 멸망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이 광야 지역의 어떤 풍습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손들을 이렇게 집에 들여서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또 통일된 왕국도 아니었고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무법천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기에서는 마치 하느님의 율법이 강력하게 살아서 발휘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판관기를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지요. 그러기에 이 풍습, 길손들을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환대하는 이것들은 최소한의 어떤 서로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집주인은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이 집주인에게는 치욕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정서들은, 이제 이런 풍습들은 우리가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왜 우리 민족 안에서도 지나가는 과객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 민족 안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체계화되고 제도가 갖춰져 있기 이전의 사회에서 인간 관계 서로 안에서 어떤 최소한의 그런 어떤 관계 형성과 안전을 서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풍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판관기에서 드러나는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같은 동족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20장, 21장에서 이 토막 시체, 무섭죠,를 받은 온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내일 20장, 21장까지 마저 읽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우리 의정부교구 청소년들이 그 노래 함께 듣고 있지요. 오늘은 호원동 성당 청년들 신부님과 함께 노래 부른 것 같아요. 모든 형제들에게 라는 노래, 호원동 성당 청년들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모진 비바람 짙은 어둠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와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모진 비바람 짙은 어둠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나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가위에 우리 따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리. 모든 비바람 짙은 어둠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와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것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우리에게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변하기에 우리 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리.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변하기에 우리 나는 날까지 기쁨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리. 안녕. 모든 비가 짙은 어둠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거친 가시와 높은 산들이 우리의 앞길 막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네. 우리 이제 힘차게 일어나 세상을 평화위에 우리 힘 다하는
그거 빵 터지는데요. 다시 한번. 자, 리테이크. 마지막. 제거 맛있어. 아니, 너무 커. 헐! 너무 큰데.